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갑자기 뚝 나오는 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들, 맛있는 음식, 맛집, 그 레시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복적인 그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또한 그 레시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맛도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신앙의 그 많은 인물들은 그냥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마 많은 훈련과 많은 좌절과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결과는 다 멋지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 다가오는 것들이 쉽게 다가오고, 그냥 그랬군, 여기 뭐 다윗의 고난, 그렇죠? 그러면 그 고난 좀 짧고 그냥 눈에 보이는 짧은 것 같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환경과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이기었다는 겁니다. 그냥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난이 끝났다가 승리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 그 고난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그렇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이 기다리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잡아 먹으려고 기다린 줄 알면서도 그가 지켰던 그런 신앙, 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결국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온 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그리고 알고 있는 세 친구. 결국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까지, 어떻습니까? 그 시대까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 2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120명의 도지사가 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다리오 왕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 다니엘이 딱 되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포로잖아. 포로예요. 포로였던 이 신분이잖아요. 과거가 있는, 얼마나 배 아프고. 여러분, 그 당시도 지금도 그랬지만 어떤 지역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연, 그 똑같은 얘기죠. 학연, 혈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 그죠? 가장 높은 권력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되게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FM이었던 것 같아요. FM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러분,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허물이나 어떤 근거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퍼펙트하게, 여러분, 청렴결백했을 뿐만 아니라 신실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정직해야 되고, 여러분,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다니엘이 멋지게 살았는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의 눈에까지 들어왔고, 그 왕이 세우려고 할 때 이 120명 뿐만 아니라 2명의 총리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렇게 여러분 한번 코에 걸려고 했는데, 여기 이 본문에 말씀드리고 하면 뭡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다리오 왕의 눈에 띄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뭡니까? 그런 작은 어떤 그 역할들이 했겠죠. 그런 정치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곧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곧바로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상대하기 때문에 흠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허물 아무 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충성돼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근거가 없으니까 결국에 그들이 생각이 뭡니까?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거야. 어휴, 대박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서 뭘 얘기합니까? 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신앙을 공격하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걸로는 다니엘이 흠도 없고 허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결국에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30일 동안에 왕의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떠한 장소를 향해서나 무엇을 향해서든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배고픈 사자굴에 쳐 넣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거 알기에 왕도 뭡니까? 이 법을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그 법을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설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뭡니까? 한 달만 눈 감으면, 그렇죠? 한 달만 예배 안 하면, 한 달만 하던 거 멈추고 잠깐 하면 앞으로 최고의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높일 수 있어.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들의 사고가 그거 아닙니까? 한 달만 딱 참고, 고3 때 1년만 딱 참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대충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세상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아니라 한 달만 눈 딱 감고, 그죠? 잠깐 멈추고 예배 안 드리, 평생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달만 멈추면, 한 달만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고 높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10절의 그 말씀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 꿇고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삶은 뭡니까? 전에 행했던 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의 삶은 예배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감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받을 줄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뭡니까? 이걸 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배고픈 사자굴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뭡니까?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문을 활짝 열고 보세요. 11절에 그 무리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들을 발견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도 한 달이라는 이 시간도 참지 못하고 한 번도 하루도 참지 못하고 이 첫날 뭐라는 겁니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사자굴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할 것을 알았다는 얘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믿지 않는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다니엘은 째째하게 죽음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까 5절 말씀처럼 뭐라고? 율법 앞, 여기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죽을 줄 알면서도, 배고픈 사제굴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그는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 세상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할렐루야. 그런데 또 멋진 거 뭡니까? 그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들도 찌찌하게 다니엘은 바보처럼 자기 살려고 영광을 위해 한 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쉬지 않고 다니엘은 분명히 뭐 할 거라는 겁니까? 무릎 꿇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보면 전에 행하던데, 이게 지속적이잖아요. 지속적.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은 어느 순간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내 삶에, 그죠? 쉬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연속성 아닙니까?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한때가 아니에요.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그래서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이고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꾸준함이 있다는 게 특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서 여러분 꾸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꾸준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꾸준함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 그럼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신앙의 인물들이 그냥 한순간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을 보겠습니다. 이 1장을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지금 이 어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포로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단 말이에요. 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신분은 포로였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신분이냐면 포로였지만 왕의 음식과, 그죠? 왕의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이 다음에 잘 훈련받아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잘만 하면 상당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왕의 측근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 3년 잘 참고 잘 준비하면 뭐예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왕의 측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요? 왕의 음식들은 우상에게 절한 제물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어린 새 친구들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 게 뭐냐면, 보십시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하게 뭐라고요?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 절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어릴 때부터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눈 딱 감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눈 감는 신앙,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비록 3년만 잘 버티면 포로지만 왕 앞에 설 수 있고 왕의 가장 측근이 될 수 있는,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뭐라고 선택합니까? 뭐라고 그 관리하는 환관장의 이야기입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구합니까? 난 히브리 사람인데, 결국 뭡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우상에게 전한 그 음식을 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한간장이 뭐라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목이 달아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종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던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죠?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고, 감옥에 갇혀 종의 신분이 또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감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열흘 시험해서 내가 왕의 포도주와 음식이 아니라 내가 물을 먹고 내가 푸성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온대가 아니잖아. 열대성이잖아. 생각 얼마나 여러분 그 나물들이 푸성기처럼 그러지 먹기 힘들고 있어.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걸 먹어서 열흘 더 시험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그들. 근데 그들도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처럼, 여러분 알곡과 축정이가 갈리는 것처럼,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가 갈리는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서도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들 보았다, 그죠? 왕의 음식을 먹고, 그죠? 포도주 먹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윤택하면 우리 3년 동안 이 일을 허락하고. 그래서 여러분 15입니다.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뭐라고요?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딱 이런 짧은 게 와 멋있잖아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야 왕의 진미와 포도주 거부해서 딱 멋있어요. 그 장면은 멋있어요. 그러나 그 3년이라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에요. 외로운 시간이에요. 쓸쓸한 시간이에요. 고독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보여지는 잠깐 찰나만 보지 말고 그 결과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3년이란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도 찾아서 달콤한 거 먹고 여러분 물을 먹어봐. 그 미지근한 물, 여러분 그 오아시 냉장고도 없어서 그 물 먹고 생각해보세요. 그 푸성기를 먹으면서 채소를 먹으면서 여러분 3년 살 때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 힘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솔직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없고 없으면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 거.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3년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대가에 또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선물을 주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떤 결단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그냥 세상 앞에 타협했던 그들보다 뭐요? 탁월한 실력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살면 안 돼. 믿음의 결단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학문이 열리고 책을 읽는데 깨달아져? 책을 읽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결단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갑자기 건반의 실력이 늘고 갑자기 목소리가 좋아지고 내가 어떤 테크닉들이 어떤 지식들이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력할 때 하나님께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여러분 애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더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10배나 더하게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느부갓네살 앞에 나섭니다. 그 당대에 그 내노라는 그 술객들과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큰 어떻게 보면 지식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그 왕이 보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들어 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뭡니까? 대충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삶에서도 충성된 종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만 뜨겁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도 뜨거워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사도 잘해야 되고 공부 잘하는 게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고 달라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 눈에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도
여러분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준비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그 방법대로, 그 느부갓네살의 방법대로 그들은 했지만 다니엘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뜨거운 풀문불에 넣겠다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왕이 화가 나서 던졌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던 거 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인생이 갈린다니까. 지금부터 대충대충 얼렁뚱땅하면 그게 베이스가 되면 여러분 신앙은 대충대충 얼렁뚱땅이에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릴 때 여러분 뜻을 정한 이 기준, 뜻을 정한 기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분 기준을 잘 세운 거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까? 째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얼렁뚱땅 살지 않겠습니다. 그 기준, 뜻을 정하여 오늘 우리도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친구들을 봤어요. 안타까워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내가 그래도 그래 잘 살았다는 부분도 있는데 안타까워. 하여튼 인생을 돌아보면 또 여러분 선배들이나 여러분들의 젊은 모습도 지금의 모습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 기준을 안 세우는지. 항상 캠프 때 시작할 때 기준을 세우자고. 기준을 높이 세워야 된다고. 잘 세워야 되고 높이 세워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2박 3일 캠프를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고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왕의 진미와 포도주 거부하고 우상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특권까지도 거부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일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였던, 기준을 세웠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이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그 말씀처럼 총리가 되는 가장 높은, 여러분 다리 왕에서 가장 왕 다음에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째째하게 한 달 동안 내가 잠깐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달 내가, 하나님 아시죠? 예배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예배 드리고 싶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살아야, 생각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포로 끌려왔잖아. 생각해봐요. 여러분 수많은 포로들 있잖아. 내가 살아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해야지만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나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눈 감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때에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한, 기준을 세운 이 다니엘은 알면서도 째째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즉 다니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되게 분명한 목적. 내가 높은 자리가 있고 내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난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 관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넘어뜨렸던 그들이, 왕이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6장으로 돌아가면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 바세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여러 왕이 사랑했는지, 그죠? 14절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밤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엘을 건질까,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살릴까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왕도 바꿀 수 없는 이 메대와 이 바사의 이 법령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됩니까? 사자굴에 넣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어느 순간에만 딱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 예배했다면 이 다리오 왕이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가 항상 섬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이, 아니 왕은 신인데 그곳에 여러분 그 다리오 왕 앞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이 아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그 일들 보면서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알바를 가든 아니 어떤 삶 속에서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친숙해지고 멋져 보이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리, 그 믿음의 확신 선포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왕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쳐다도 못 봤다면 그저 금식이란 거 알 수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이 다니엘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는 모습을 이 다리오 왕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합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도 이 글에 못 살아서 그러지만 함께 우리 숙제를 풀어나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왕이, 그죠? 미국과 같은 정말 한 세계를 제패하는 그 일국의 왕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스린 그 왕이 그 한 사람, 그 다니엘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다니엘이 평소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리오 왕에게나 사람들 앞에 멋지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도 한번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뭐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그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21절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심히 기뻐하여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 수밖에 없고 머리카락 하나 그 어떤 상해가 없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비록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아시죠? 나 살려주세요. 그 믿음과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 아니에요. 바로 아까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사자굴에 기다린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 굴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면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살려주실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복 주실 거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을 영광 돌려서 뜻을 정하여 내가 이 세운 이 기준 버리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따지는 믿음이 아니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은 주를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 어떤 카톡이냐면 윤영진 목사님께서 인도에 가셨는데 사진을 다 찍어 오신 거야. 그 인도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윤영진 목사님 인도 가신다고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티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남은 티에서 그것도 고민이 예전에 몇 번 드렸는데 이번에 티를 어떻게 합니까? 드렸어. 좀 그랬더니 아이들 한 5, 60명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근데 윤영진 목사님은 나이도 할머니신데 하시는 거야. 고원들을. 그러니까 윤영진 목사님이 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신기할 정도.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 그러면서 이번에 갈 때는 중축에서 가는데, 이번에 갈 때는 팬티밖에 없고 칫솔밖에 없어서 고민했는데, 그럼 글을 나오신 거야. 비전 파워가 이렇게 해서 티를 줘가지고 우리 아이들 너무 해서 아이들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이렇게 탁 해서 하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그 윤영진 목사님 보면서, 할머니 목사님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 머리 안 쓰죠. 그냥 복음을 개척하시고 하는 곳마다 하요. 근데 신기하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보면서, 그래,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머리 굴리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 머리 굴리는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어요. 계산하는 거, 머리 굴리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이지. 믿음은 순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제 앞으로 생긴 줄 아십니까? 왕이 신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모략하고, 그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놓은 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배불른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자가 할머니 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뭡니까? 정말 배고픈 사자예요. 이가 튼튼한 사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시. 그래서 결국 어디가 뼈를 부서뜨리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리고서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머리 굴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참 한 달 참아서 하면 내가 왕이 돼, 아니 권력가가 돼가지고 총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릴 거, 그거보다 더 큰,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보세요 여러분, 이건 왕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이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왕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왕은 신이잖아. 다리 왕이 그 조서를 내려 어떻게 합니까?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식민지 그 백성들은 그 언어를, 나라 식민지 언어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 나라는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 잘 이겨내면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 고난 시간 잘못 지시면 최악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여러분, 내 이 고난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0년 20년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운 대로, 믿음의 표대를 세운 대로, 뜻을 정한 대로 여러분 인생은 따라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따라갑니다. 타협하지 말고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기 사도행전의 20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성령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갈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뭐라고요? 피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을 알려주실 때 피하라고 지금 알려주신 게 아니라 뭐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거야. 내가 달려갈 그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앞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지만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장에 보면 지금 또 보십시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결국에 바울이 죽을 것을 예언하는 때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아멘. 무엇 때문에요? 자기 열정? 아니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일입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끌고 가는 원동력, 그 힘은 뭡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뭡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흔적, 내가 십자가에 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몸에 그 흔적, 십자가 흔적을 지녔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움직였다. 내가 예수님 만날 때 그 최고이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를 만난 후, 보물이신 예수를 만난 후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깁니다. 할렐루야. 해로운 것을 여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했던 이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 만나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 알면서도, 그렇죠? 여러분, 알면서도, 힘들고 알면서도, 그 전에 알면서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거 알면서도, 그렇죠?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 있잖아요. 왜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표대 세우십시오.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거야.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따라갈 수 없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못 따라가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을 못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오늘 내가 현준이한테도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얘기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버릴 게 많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못 버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리면, 그러니까 뭐가 생기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생기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쉬워요. 그러니까 없을 때가 기회예요. 지금이 여러분 기회예요. 할렐루야. 아니 지금도 여러분들이 못 버리고 못 던지래 더 많은 것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부터 기준을 세우십시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사담에서 아벤능은 뭐 변명이 있었겠어? 그냥 어떤 환경이지. 그러나 그 환경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결단했을 때, 그의 삶의 기준이,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을 때 끝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알면서도, 그렇죠? 알면서도 고난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달려갔던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알면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죠? 끝까지 사명 감당하였던
하나님 예배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 다니엘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였던 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였던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거죠. 할렐루야. 만약 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내가 그 한 달만 눈 감아서 그랬다면 이런 영광 없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무엇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시간, 하나님 영광 받은 시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세우십시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아멘. 알면서 멋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알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양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다 조명 꺼주시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